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중한 앞에 온라인 장막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장막 부흥의 기간에 지친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듯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중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도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성신여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았던 삶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남편과는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 사람도 나랑 사느라 힘들었겠구나 마음속 깊이 느끼며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는 중입니다. 아들 2명을 키우면서 엄마로서의 한계를 느꼈고 그 부족함은 부모 역할 훈련 강사 과정을 밟게 했고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 교육 집단을 운영하다 보니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담 심리 석박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상담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서중한 앞에 여성전도부와 가정봉사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공한 인생을 위한 행복 레시피 첫 번째 행복한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내야 할 우리들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자문해보고 행복을 향한 경로가 이탈되어 있다면 삶의 궤적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더라도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원하지만 추구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하면 중년 이전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쌓고 또 결혼을 확보하느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중년 이후의 삶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삶이라고 명명하였는데요. 이때부터 내적 지진이 시작되고 고통과 갈증과 우울과 혼란과 회의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로 거듭나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타임지의 커버를 장식한 이 아이는 201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현재의 과학기술과 의료 환경과 영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142세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세, 아니 우리 후손들은 120세까지도 향유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준비만이 비결이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 남편의 절친이 삼성을 퇴사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통나무 집을 짓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2주차 과정에 25분이 신청하셨는데 대부분이 50, 60 세대의 은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눈 뜨면 일하러 나가기 바빴던 삶, 갑자기 갈 곳과 할 일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97세 때 생일에 소원을 묻자 내 마지막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넘친 그였지만 2015년 아내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실 때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오래 산다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남은 여생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는 출근하는 길에 오른쪽 언덕에 이와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기 걸어간다. 한 권의 책이 될 사람.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장파울은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 책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는다. 그들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을 써내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수필을 써내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한 소설을 써내려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이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공허한 페이지를 팍팍하게 써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인생 책의 최종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인생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은 인생책 몇 페이지쯤에 도달해 있을까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때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수고한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스럽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서약한 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오랜 세월 함께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노부부가 행복할까요? 제 남편은 판사 시절 한 10년간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청첩장을 가져오면 축하해 줄 마음보다는 고생길이 열렸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이면 저희 결혼 초기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상상이 되시지요? 남남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더없이 행복한 일이고 달콤하고 그지없지만 서로 간에 부딪힐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저마다 살아온 습관과 문화가 달라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2년쯤이면 결혼 생활에 익숙해질 텐데 그때쯤 또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죠. 아이의 탄생은 부부의 생활을 180도 바꾸어 놓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밤낮이 뒤바뀌어 밤잠을 설쳐가며 가사의 부담은 배로 늘어나는 삶, 정말 팍팍하죠. 이런 과정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중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긍정 정서를 가진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감사와 존경, 희망과 용서, 배려 등의 긍정 정서를 경험하면 우리의 행동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을 선택하는 범위가 증가되고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집니다. 또 긍정 정서를 경험하면 집중력과 기억력, 언어 유창성, 개방성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고도로 집중하는 정신활동을 말하는데요. 일이나 놀이 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대학생 중 행복도가 높은 상위 10% 집단을 대상으로 행복한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나온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또 역경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게 되고 심리적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미시건대 제임스 하우스는 흡연과 고혈압보다 정서적인 고립이 인간의 생명을 더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 장수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 제니스 키에콜트 글레이저는 심하게 다툰 부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피부 질환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관계는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긍정적 의미감을 가진 사람이 행복했는데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할수록 또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일 때 또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정감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행복했는데요. 즉,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면 내가 자아를 실현해도 되나?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머리를 조아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한 자아는 거짓된 자아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형식적인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짓된 자아를 버리게 되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오 미클린서는 사랑의 관계는 개인을 성장시키고 일관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을 창시한 크리스토퍼 피터슨에 의하면 나이와 성별, 교육 수준, 수입의 정도, 자녀의 유무, 지능이 높고 낮음, 신체적 매력도 등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결혼과 친구의 수, 여가, 얼마나 성실한지,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내부 통제 소재는 중간 정도 행복과 관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부 통제 소재라 함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내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내부 통제 소재이고요. 반면에 외부 통제 소재는 성공과 실패가 자신의 노력보다는 외부 환경, 예측할 수 없는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대입니다. 만약에 시험을 잘 봤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내부 통제적인 사람은 내가 꾸준히 공부했어, 다 열심히 한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외부 통제적인 사람은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냈네, 이번엔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내부 통제형의 사람인가요? 외부 통제적인 사람인가요? 또 어떤 것이 행복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인생 전반에 대해서 대체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낙관성을 가지는 것, 자존감을 가지는 것, 또 애착 대상과 친밀한 것, 긍정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또 정서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신앙심이 행복과 매우 밀접한 깊은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상담한 다양한 사람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사랑과 소속감을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랑과 소속감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로운 존재라고 믿었으며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자녀들이 더 뛰어나거나 수월한 조건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 등도 있었지만 또 그 어마어마한 삶의 무게를 남들보다 잘 견뎌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자신이 사랑받고 기쁨을 느낄 만한 가치로운 존재라고 느끼는 신앙을 정말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어짐은 인간에게 본능과도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인과 연결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관계는 이 이어진 느낌을 가질 때 공고해지는데요.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타인과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애착 대상과 친밀해지거나 멀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 무엇과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신체적인 성장이 멈추고 우울해집니다. 애착이 손상되면 아내는 죽고 싶어지고 남편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부부의 유대감이 살아나면 다른 모든 것의 의미도 같이 살아납니다. 자녀도 의미 있어지고 부모도 의미 있어지며 하는 일에도 의미가 생기며 신앙에도 활기와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전도서 5장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선물을 향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윌리엄 글라서는 행복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인싸일지라도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속빈 강정이 됩니다. 친밀하고 좋은 관계는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인데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비법을 원하죠. 그런데 관계 맺기란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을 챙기는 건 쉽고 태도나지만 가족과 친구를 챙기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멋진 일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건 평생 계속해야 되는 끝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랜트 재단의 75년간의 종단 연구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 의지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사람,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은 의지할 만한 대상인가요? 아니면 생각하면 골치 아픈 대상인가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가정의 불안은 마음과 몸에 큰 손해를 입힙니다. 한 세기도 전에 마크 트웨이는 그의 삶을 뒤돌아보며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변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합니다. 저 인간만 변하면 좀 내가 행복할 텐데. 사람들과 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판하기, 비난하기, 불평하기, 잔소리하기, 위협하기, 벌하기, 뇌물 주기. 이런 방법으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자신만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기준이 절대선이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의 기준을 따라오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상담실을 찾아온 은퇴를 앞둔 부부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혼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이 집은 짬뽕이 맛있으니 이걸 시켜라. 그리고 생일이라고 옷을 사주는데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남편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준다는 것입니다. 옷장에 걸린 옷만 봐도 화가 치민다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태도는 관계를 망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7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뇌물로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뇌물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보상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상받는 조건으로 어떤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칭찬이나 보상을 한다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친구와 밤낚시를 갈 목적으로 후다닥 해치우는 설거지는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합니다. 차라리 설거지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수고에 진심을 담아 오늘 저녁밥상 차려줘서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공급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 세 번째는 설득하기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설득이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설득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 불평하기를 보겠습니다. 잔소리하기는 나의 불만이나 나의 불안이나 두려움 그리고 화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잔소리의 목적은 결국 상대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던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예기치 못한 사건들,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참사, 성폭력 사건 등 크고 굵직한 사건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자잘한 잔소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내상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관계를 파괴하는 습관 6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위협하기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상대들에게 위협이나 강압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협하면 할수록 관계는 악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7가지 습관 중에 마지막은 벌주기인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부모들이나 교사들을 보면 주로 벌을 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관계를 좋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 첫 번째는 지지하기입니다. 지지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에 용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와 같이 상대방의 행동 자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엄마에게 엄마, 난 엄마처럼 그렇게 궁상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가 아니라 엄마, 정말 우리 키우느라 힘든 세월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느라 애쓰셨어요. 엄마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머니들은 딸과 아들들에게 나의 아들, 딸이 되어주어 감사하구나.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든 세월 잘 살아올 수 있었단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 두 번째는 도와주기인데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간섭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지켜보기를 통해 스스로 대안적 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관계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7가지 습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기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들어줌으로 상대방의 현재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이라 함은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주목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피드백해 주는 것,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경청입니다. 가족치료자 니콜스는 오늘날 우리는 경청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 삶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우리 문화는 가족 동일체 의식이 많은데요. 가족은 하나니까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통하는 것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 네 번째는 수용하기입니다. 과거의 모습이나 미래에 기대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현재의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 다섯 번째는 존중하기입니다. 존중이란 상대의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상대의 행동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믿을만 하면 상대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말이 넘쳐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7가지 습관, 마지막은 차이에 대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칭찬하거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차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차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타협하고 협상한다면 관계는 좋아질 것입니다. 남자는 대체로 독립성이 보장될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이런 서로의 다른 특성들을 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보완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건강 25쪽에 보면 부부는 피차에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사랑은 보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그 자체가 깊어진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합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통이 쉬우신가요? 소통이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대화의 능력으로 가늠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요소로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한자에서 보여주듯이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나면 신통치 않고 시원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세밀하게 들어주고 촘촘하게 반영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큰 신뢰가 생깁니다. 성인 성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는 배틀 임자인데요. 배틀 위에 시실과 날실이 촘촘히 교차되면 튼튼한 직조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촘촘하게 들어주고 내 마음도 날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잘 보듬어서 표현한다면 관계에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좋게 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습관들이 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화법은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아니지만 친밀감을 회복하는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여러분이 다 배우셨어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이 풀어져야지만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올바른 대화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친밀감을 회복하는 3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반영입니다. 외출을 앞두고 거울 앞에 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를 비춰주기만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고칩니다. 그런데 거울이 너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들떴니? 옷은 그게 다 뭐야? 머리 모양은 또 왜 그러는데? 좀 웃어봐.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있어? 라고 잔소리를 해댄다면 우리 마음은 거울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대로 비춰주면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배우자가 우울하다고 하면 우리 자기 우울하구나 라고 되돌려주면 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가끔 우울한 마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우울한 마음을 보살펴 주지 못하고 알아봐 주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보, 나 진짜 재수 없어.
다시는 동창회 안 나가. 걔 영숙이 지 남편이 돈 잘 번다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있지?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런데 왜 나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다음부터 나가지 마. 이렇게 반응한다면 오늘 남편과 영숙 씨 모두 다 제삿날이 됩니다. 당신 영숙 씨 때문에 속상했나 보네 하면 영숙 씨도 구제받고 남편도 살게 됩니다. 아내는 속상한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영하는 대화를 하면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도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하면 부모님들은 덜컥 겁이 나서 그 마음을 반영해주지 못합니다. 학교 가기 싫구나 하면 진짜 학교 안 갈까 봐 우리 아들 오늘 학교 가기 싫은가 보네. 이렇게 부모에게 그 마음이 받아들여진 아이는 다시 학교 갈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우울하다고 하거나 남편이 외롭다고 할 때는 지금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배우자의 감정에 대해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말고 아내가 지금 우울하고 지금 외롭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울하긴 배부르긴 소리하네. 당신이 나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지 좀 살펴봐. 집에서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우울한 마음이 들지. 이렇게 하면 아내의 우울증은 더 심화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왔어요. 제 남편은 아무개입니다. 제 마음은 가끔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왜 그 대학을 나왔어요? 왜 그 남자와 결혼했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면 왜 외로워요? 왜 우울하죠? 라고 묻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일 얘기하면 편안하게 다 받아주듯이 우리의 정서 상태를 말할 때도 그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 동두천 열린교회 부모교육 집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이도시락이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집사님께서 기꺼이 부모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오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한 식사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동생 부부를 초청해 주셨는데요. 동생분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남편은 직업군인이셨습니다. 오신 분들께 5가지 사랑의 언어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내분은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 나왔고 남편분은 제일 사랑의 언어로 인정하는 말과 제2 언어로는 봉사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외로웠고 우울한 마음을 알아봐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은 내가 이걸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꼭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 둘게 라며 그 핸드폰에 그 아내의 검사지를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기억했다.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할게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점이 없던 아내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부는 연합되지 않을 때 고립무원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부부 불화가 있을 때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이때 관계가 회복되면 항우울제를 투약하지 않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와 연합된 아이는 안전하다고 여기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듯이 배우자와 긴밀하게 친밀하게 연합된 부부는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됩니다. 다음 주에 2주차 교육에도 부부의 자녀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가족이 화목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곳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만 2년에서 3년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랑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의 어원은 들어가서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서에 익숙하고 관계지향적인 여자는 남자보다 공감을 더 잘합니다. 반면 남자에게 공감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남자도 공감이 필요하고 감정을 배워야 합니다. 남자도 외롭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영해주고 인정하게 되면 공감이 쉬워집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뇌에 새로운 공감의 회로가 생깁니다. 반영하고 인정하는 대화는 내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정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아내의 우울함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부부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부정 정서는 새로운 정서를 경험할 때 사라집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위로의 정서를 경험하게 해주면 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왜 화났는지 물어보고 이유를 들어주고 마음을 달래주면 상대는 안정을 회복하고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훈련을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여보, 요즘 애들이 너무 힘들어.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도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나는 얼마나 더 힘든 줄 알아?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 아내는 다시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짜증나. 그러면 친구랑 왜 싸워? 친하게 지내야지. 내일 가서 사과해. 그러면 아들은 엄마가 내 엄마인지 친구 엄마인지 몹시 서운해할 것입니다. 또 아내가 여보, 어머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또 뭘 잘못했겠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날 저녁은 구황작물로 저녁을 때울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면 어떤 부부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는 행복 앞에서 동등합니다. 직업이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수입이 어떠하든 정서적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느 부부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힘들다고 감정을 호소할 때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공감과 수용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생기면 어떤 부부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하면 아내의 마음은 눈 녹듯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적의 답을 010-4905-7419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함도 문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나도 그렇게 느낀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감에는 비판이나 평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나 동정은 비판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동정입니다. 동정은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공감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 존경하게 될 것이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화이트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정과 건강 55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에서 큰 관목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표준까지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가진 재능을 거룩한 유산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 하나님께 부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피조물이라도 마음대로 강압하거나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이라고요?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에는 우리가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요. 이 성경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시면 새로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죄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진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관계 회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들과 그 구성원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신앙이 되고 또 그 신앙이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때에 저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모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